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열심으로 쌓아올린 이 세상 나라, 즉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상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인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지상 낙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결국이다. 이 세상의 세상은 역사의 마지막으로 흘러갈수록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간다. 사탄의 소굴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축제입니다. 감격이지요. 희열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와 시궁창 같은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함께 영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자격 없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계시록 18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내실지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이미 그것을 수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열심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이시다 얘기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인간의 말처럼 흘러가는 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에너지이고 그분의 전능하심이고 그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말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뱉은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담은 실행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반응들을 좀 해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제가.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너희들 거기서 나와야 너희들 신상에 이루어올 거야. 안 나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협박하거나 겁주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약속과 신실함을 담아서 너희를 나오라고 했으니 내가 뱉은 말에 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신 행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주도적인 의지의 피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상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인간들을 던져놓으신 후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멀찍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매 한 대 때리고 잘하면 선물 하나 주고 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매우 섬세하시고 세심하시며 적극적이시고 주체적이시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쉬지 않고 자신들의 답을 쌓아올리는 그 인간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인류의 역사 현장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더라.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미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획하신 대로 오늘도 이 시간도 쉼 없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성과 정반대의 본성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멸망해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악과 타락을 일삼으면서 낭떠러지로 돌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실패와 실수와 타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물꼬를 트시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표현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개입이 어디 있고 세심한 역사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심하시고 적극적인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열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름하여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몇몇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손이 닿듯 말듯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진퇴양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숨을 수장당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사단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그 홍해, 이 세상 바다를 갈라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거기서 건져내겠다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과학이 증명하지도 못한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과 죽음의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창세전에 내가 택한 사랑하는 교회들, 성도들을 이처럼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원수 같은 세상의 손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음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백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좀 뭔가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열심히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블레셋 길은 가깝지만 전쟁이 위험해 있으니까 또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멀더라도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다 안전한 길,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와는 반대로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에서도 수없이 원망했고 애굽을 그리워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는 길로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가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신다거나 또 괴롭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꽁꽁 동여매고서 이 길 아니라고, 좁디 좋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제자의 길, 성도의 길, 교회의 길로 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뚫린 길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길이 제 길인 양 천방지축 날뛰다가 급기야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벽 끝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길 잃은 양을 발견한 주인이 그 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며 몸부림치는 그 양의 발을 칭칭 묶고 주인의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양이 했지요. 양이 했는데 그 죄의 무게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그 양을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주인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발버둥 치다가 낭떠러지도록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담당은 주인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는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 나는 쟤들과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고요. 예수님이 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하신,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신 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런데 어쩌냐, 내가 죽어야 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안 된다고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의 이 영광과 수제자의 자리, 이런 나의 어떤 그런 내가 가치를 갖고 추구했던 나의 어떤 삶이 다 무너지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까지 저지하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이전에는 베드로, 너는 나 예수가 죽어야 함도 저지할 정도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너 또한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길, 또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길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한 고단할지라도 그 길만이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성도,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인 두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눈으로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두려운 일이 있었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때로 두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우면 성도 아닙니까? 두려우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무서움에 떨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애굽 군대가 자기들 뒤에 바짝 추격해 왔거든요. 이제 잡히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 탈출로는요, 양쪽이 협곡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데 잡혀도 금방 잡히지요.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두려운 것이죠. 암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들 뒤에 나 죽이겠다고 누가 칼을 들이밀고 쫓아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위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폭로시켜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게 될 어려움과 문제가 더욱 크게 보일 뿐이에요, 인간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여도 두려워했는데 믿지 못했는데요.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담대함이나 인간의 인내심 따위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나의 인도함을 받은 너희여 너희는 믿음 있는 자다 여겨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칭의 교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해 하실 분이 혹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망갈걸요, 아마? 여러분,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의연함보다는 믿음 좋아 보이는 나로 비춰지기 위해서 의연한 척하는 그렇게 애쓰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힘들 땐 차라리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힘들다 말씀하십시오.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 두렵다고 나아가십시오. 교회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믿음 없는 것으로 볼 텐데 그런 두려움을 왜 갖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아마 하늘을 향해 욕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괘씸한 녀석들 맛 좀 봐라 하고 그들을 수장시키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해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예쁜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들만 쏟아내는 앵두 같은 입술이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한 애국 군대나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은 수준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얘기하시잖아요. 방관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원수로부터 인도해내겠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내가 또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쁘다고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느냐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 증거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러면 나 같으면 불평 안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보고도 날마다 자기들 속에는 옳을 대로만 좋을 대로만 하기를 원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무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낱낱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똑같다. 이스라엘 욕하면 누워서 침 받아 먹기다. 그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간성이나 성품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생산된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형편없기는 모든 사람이 매한 가지.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아니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은 나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상한 척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상한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형식적인 종교심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외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상한 척하는 것도 큰 죄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늘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세우심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와 있나요?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내가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저것 대입해보면서 나의 방식과 나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치부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일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구원하실 일, 그리고 구원하신 일, 그 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리고 행하신 그 구원에 우리의 눈을 돌릴 때 더 이상 문제는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혼 속에는 이미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결과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과 사단과 붙으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하니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가로막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진을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애굽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잡지 못하겠습니까?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날 새도록 그들을 지키셨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날 새도록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 날이 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가신 모든 처음과 끝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만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그 힘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진 신앙 아닙니까? 그런 멋진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또 원망했듯이 오늘날 교회인 성도들의 모습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그립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일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고 싶었던 나의 세상적인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아 나오라 말씀하셨으니 내 말에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땅으로, 넓은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내가 나의 말로 약속하였으니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들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대한 당신의 말과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력은 아닌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종이배를 올려놓은 종이배는 물이 흐른 대로 흘러갑니다. 그냥 시냇물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지요. 만약에 종이배가 흐르는 물을 역행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얼마나 고달픈 일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흐르는 물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고 싶어서 종이에 모터를 단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속도를 주체할 수 없어서 종이배는 금방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무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종이배가 있는 그대로 냇물에 자신을 맡겼듯이 여러분의 존재 그대로를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터도 버리시고 혹시 모르니 노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버리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 탈탈 버리고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맡기면 강물이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흐를 것입니다. 가끔씩 썩은 나무가 둥둥 떠올라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소용돌이가 몰아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의 강물은 저 시작부터 저 끝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은혜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탈출하여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시작과 그 완성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내가 약속한 저 천국으로 반드시 입성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며 그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준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실력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와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 파도가 넘실대고 죄악이 창궐하여 냄새나는 이 바다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크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